오늘은 요나서 2강 1장 17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요나서 1장을 은혜 가운데 봤는데요. 오늘 요나서 2장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이루어졌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지난주 요나서 1장에서는 간단하게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는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은 내러티브예요. 스토리텔링입니다. 기본적인 이야기를 이해를 하여 그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죠. 요나서 1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그 임한 말씀은 요나로 하여금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너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이렇게 외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의 그 말씀을 전하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서 이제 큰 바람과 풍랑을 만남으로 이 선원들로 하여금 이제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는 이런 상황에까지 처해 있지요. 요나서 1장에서 우리가 계속 이제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중요한 것은 요나의 영적 상태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요나서 1장 3절에 가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가 한번 여기서 나옵니다. 그죠? 이게 야라드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야라드라는 단어 내려갔더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장 3절에 배에 올랐더니도 번역이 좀 이렇게 됐는데 원어로 보면 야라드입니다. 그러니까 배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배에서 내려가고 다시 1장 5절에 배에서도 다시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해서 한 번 더 내려가죠. 그리고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로 던져짐으로 한 번 더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올의 뱃속인 물고기 뱃속까지 깊이 영혼이 내려가는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낯을 피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때는 우리의 영적 상태는 계속해서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내려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말씀하고 똑같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먹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한 인생들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면서 이렇게 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리 인생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7절에 가면 물고기 뱃속으로 이제 바다에 던져졌는 이 요나에게 있어서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1장 17절에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단어가 이미라는 단어와
예비하사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비하셨다라는 단어는 4장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4장 6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예비 나오죠.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예비 나오죠. 8절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자, 그러니까 요나서는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비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예정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거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도 이미 예비되었던 일들인 것이고, 이런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답니다. 이 예비하셨다의 정확한 번역은 지정하다, 명하다라는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그대로 담겨 있던 것이죠. 물고기 한 마리를 지정해서 너는, 이 물고기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지금 빨리 요나가 지금 던져진 그곳에 가서 요나를 삼켜라 라고 물고기에게 지정하시고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물고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고기가 나옵니다. 이 물고기가 종류가 뭘까요? 물고기 종류. 고래. 많은 분들이 고래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고래인데, 이제 고래는 첫째는 지중해에는 고래가 안 산답니다. 지중해는 고래가 안 살고 뭐가 있어야 하나님이 명하실 거 아닙니까? 너 빨리 가갖고 요나 삼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 있어야 뭘 명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첫째는 지중해는 고래가 안 사고, 고래는 목구멍이 굉장히 작대요. 그 사람을 삼킬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중해에 살고 있는 백상어일 것이다. 백상어는 이제 사람을 근본적으로 삼키지 않고 이렇게 씹지 않고 삼키는 동물이기 때문에 백상어라고 추정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2장 1절에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나옵니다. 자, 2장 1절에 비로소 요나가 기도했다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요나서에. 요나는 누구예요?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늘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기도했다는 말이 2장 1절에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처음 나와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도망가고 그 낯을 피해서 밑으로 내려갔던 그 요나가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사람 뱃속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역전이 되어 있는 아이러니가 발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황의 역전에서 믿음의 역전이 생겼다는 것이죠. 상황의 역전에서 믿음의 역전이 생겨서 이제 요나는 그렇게 여호와의 낯을 피했던 요나는 이제는 여호와를 찾게 되고 여호와의 낯을 마주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의 역전 속에 믿음의 역전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고난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 그러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생긴 이 고난은 결국은 우리가 여호와의 낯을 다시 바라볼 때,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바라볼 때 이 고난이 끝이 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해야지 고난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기도하게 되죠. 그때 비로소 여호와를 찾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에노스임을 고백할 때 우리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에노스라는 이름은 깨지기 쉬운이라는 단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킬 때 비로소 에노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갔다 와 봅시다. 창세기 4장. 히브리어로 사람을 부르는 단어는 아담이라는 단어와
에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단어 중에 에노스라는 단어, 이것은 깨지기 쉬운 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26절. 자,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셋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답니다. 에노스라 하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내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사람의 이름으로 불렀을 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영원히 여호와를 부를 수 없어요. 인간이 여호와를 부를 수 있는 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음을 깨달을 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 스울의 뱃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기도라는 단어는 프로세우 코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무슨 필요를 알리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기도라는 것의 원래 조직신학적인 의미는 프로세우 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프로세우 코마이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늘 구하면서 그걸 기도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말로 표현을 하면 간구에 가까운 것이죠. 간구,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 근데 기도라는 것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일치시켜서 내가 하나님에게 나아감으로 두 사람이 놀라운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프로세우 코마이를 우리나라 말로 기도라고 번역을 한 것인데 우리는 기도의 개념조차를 많이 오해를 하고 있죠. 자, 여호와께 기도드린다는 것은 여호와의 낯을 피했던 요나가 여호와께로 향하는 그 일이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부르짖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요나는 지금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답니다. 그죠? 자, 요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여호와를 불렀고 여호와를 부르짖었더니 요나에게 이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차가운 물속에 던져져서 얼마나 그 죽음의 공포 아래서 일대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요나에게 물고기를 예비하사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의 생명을 보존시키시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계 상황이 올 때 숨겨져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자,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고난. 자, 내가 받은 고난이라는 것은 마치 이 말 속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아니죠.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함으로 본인이 겪게 되는 고난인 것이죠. 자, 고난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죄가 없이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2장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졌답니다. 요나가. 그런데 언제 주께서 바다 가운데 던지셨어요? 실제 던진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선원들이었죠. 자, 1장 15절에 선원들은 이 풍랑과 파도가 폭풍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는지를 원인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요나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선원들은 계속해서 요나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해다 안 되니까 결국은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선원들이 던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에 있어서 두 가지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첫째는 요나가 끊임없이 물고기 뱃속에서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견해가 한 분 있고, 또 다른 견해는 이 모든 상황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살리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선지자인 요나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요나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을 이미 느끼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의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후자의 해석이 좀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실제 던진 자는 요나이지만 요나는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이것이 바닷속에 던져진 것이 외형적으로 보면 죽이려고 던진 것인데 요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살리려고 던지셨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보면 그걸 알 수 있냐면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하면서 파도와 물결의 주인이 누구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 파도와 물결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자기가 던져졌다라는 것이 죽으라고 물속에 던져진 게 아니라 살리려고 주께서 나를 물속에 던졌다라는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라고 함으로써 파도와 물결을 주님의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요나는 물속에 이게 큰 파도와 물결이 다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요나는 물속에 던져진 것이 오히려 사는 길로 인도되는 그 길이었음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파도와 물결을 보는 게 아니라 파도와 물결은 계속해서 우리를 삼키죠. 그런데 파도와 물결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파도와 물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는 것이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봐야 되는 중요한 덕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결과 파도를 보면 이 고난이 너무나 깊어요. 그런데 그 물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면 우리가 표대를 제대로 보면 우리는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으로 잠시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자,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세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에 있을 때 바다를 밟고 오십니다. 그죠? 바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다는 레비아단이 살고 있는 악의 상징이에요. 악의 상징을 발로 누르고 오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누구예요? 감히 이 바다의 그 레비아단을 이렇게 누를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인지 알고 놀랍니다. 예수님이 걸어올 때 유령인지 알고 놀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거기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그 내니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I am 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임이에요. 이 에고 에이미는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내가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단어인데 그것을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고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입니다. 나는 이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을 담아도 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죠.
자, 지금 이제 마태복음 가기 전에 마가복음을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6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장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자, 바다 위로 걷는다는 건 바다를 제압한다는 거예요. 모든 악의 세력을 제압하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걷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여기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오는 I am, 에고 에이미라는 그 단어를 그대로 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그 여호와,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이심을 지금 신약 성경을 통해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할 때 에고 에이미라는 그대로의 단어가 그대로 쓰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4장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자, 동일한 본문에서 마태는 마가에 없었던 조항을 삽입을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지금 봤던 마가복음과 병행 본문인데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장 25절부터 볼게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니라는 게 에고 에이미, 내가 여호와다 두려워 말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자, 주님이라는 신약 성경의 주님이라는 단어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퀴리오스라는 단어고 이것은 구약의 여호와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단어가 모두 뭘로 바뀌었다? 주라는 단어로 바뀌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오라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잘 걸어갔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자, 지금 베드로는 예수께서 걸어오신 걸 보고 나도 걷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셔서 요청하면서 예수께서 오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보고서 바다 위를 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뭐가 보이면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빠져들게 된 것이죠. 표대를 놓친 거예요. 지금 우리 요나서의 말씀처럼 물결과 파도의 주인이 누구임을 바라볼 때, 주님임을 바라볼 때, 우리의 표대를 명확하게 볼 때 우리는 이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지금 닥쳐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 너무나 한도 끝도 없이 이 수울의 뱃속이 너무나 깊은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이걸 거두실 이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의 모든 고통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시간으로 이렇게 바뀔 줄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가 되기 때문에, 자, 요나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파도와 큰 물결이 우리의 표대이신 여호와의 소유임을 우리가 믿고 이 파도와 물결을 제어하실 분도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 지금 스올의 뱃속에서 지금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요나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시선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요나는 그동안 뭐를 봤습니까? 파도와 큰 물결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요나의 시선이 어디로 회복됩니까? 어디를 바라봐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주의 성전이 누구예요? 주의 성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복음 2장 21절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2장 21절.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신약 145쪽. 신약 145쪽.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뭐가 회복됐습니까? 본인의 이제는 방향과 시선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기도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이 놀라운 기도로 지금 한계 상황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이런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된 것이죠. 자,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2장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자, 실제 요나는 산의 뿌리까지 계속 내려갔죠. 영혼의 상태가 내려갔습니다. 본인이 그 상태를 인지를 하고 있어요. 언제 내려갔죠? 바로 아까 1장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가고, 욥바에서 다시 배로 내려가고, 배에서 다시 미층으로 내려가고, 미층에서 다시 물속으로 내려가고, 물속에서 다시 물고기 뱃속까지 깊이 내려가는, 그죠? 그래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라는 이 야라드가 네다섯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본인의 영적 상태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요나는 그걸 깨닫게 된 것이며,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건지셨다. 하나님은 영적 깊은 수렁에 내려갔던 요나의 상태를 단 한 번에 올려주십니다. 4번, 5번에 걸쳐 내려갔던 요나의 상태를 단 한 번에 올려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빗장이 나오죠. 빗장. 바벨론 사람들은 지하 세계를 돌아오지 못하는 땅으로 인식했고 대문과 빗장을 갖춘 성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적 상황에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는 이 기도는 결국은 그리스도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십자가 상에서 이것이 실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요나의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의 구원은 결국은 바벨론 세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 스올의 상태, 이 지옥의 상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바벨론의 빗장에 갇힌 상태에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것을 한 번에 열어제치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구출해내는 것으로 실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그렇죠. 내 영혼은 옛 아담 안에서는 늘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곤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시체에 수의를 입혔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시체에 수의를 입혔다. 그런데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이 내 속은 옛 아담 속에서는 늘 이렇게 죽음과 절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절망이 있어서 내 영혼이 늘 피곤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시체의 수의를 늘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 생각하였다는 단어는 그 유명한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자카르라는 단어. 이거는 신명기 32장 7절 모세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에 나오는 그 옛날을 기억하라라는 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는 신명기 32장 7절에 나오는 옛날을 기억하라라는 거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늘 자카르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늘 자카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늘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삶이 예다담 아래서 시체의 수위를 잇는 절망의 상태로 내려가도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이 요나를 자카르 했듯이 늘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깊은 고난에 있고 하나님을 늘 배역하는 그런 속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여 있다면 하나님이 늘 우리를 자카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우리가 성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늘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약한 인간에게 있어서 이 패역한 인간들로 하여금 찬양을 못 받으셔서 안달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늘 다닐지라도 그분께서 우리를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음부의 깊은 수월의 깊은 골짜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신뢰하면 지금 내 상황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찾아가서 반드시 수월의 뱃속에서 구해내겠다라는 약속을 믿으면 우리 안에 참 평안이 밀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엄청 평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 가운데 나에게 반드시 이 구원이라는 것이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약속을 신뢰하는 순간 요나에게는 한도 끝도 없는 평안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각자의 인생에 너무나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죠? 각자의 너무나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고난 속에서 반드시 이 고난에서 내가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약속을 믿을 때, 자, 그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 안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믿음은 절대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은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방향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설정해 놓고 내가 그걸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핫 이슈의 담론이 뭐예요? 선택적 정의라는 거죠. 선택적 정의. 그러니까 선택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약속, 이 약속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절대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건 내가 내 공로로 구원받겠다는 건데 성경은 그런 구원을 약속한 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선포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자카르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어디에 있든 자카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정말 네가 때묻고 지저분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목욕시키시고 입히시고 하셔서 반드시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카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건 4장에 가면 요나는 이 똑같은 놀라움을 하나님의 이 인애와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비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찬양하잖아요. 4장에 가면 두 번째 기도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엄청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4장에서 그것은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자카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늘 주님을 자카르하게 되는 것이죠. 자, 2장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자, 거짓되고 헛된 것은 우상숭배이죠. 이 우상숭배는 복을 받기 위함인데 이때 복은 세상적인 욕망이죠. 이 욕망을 위해서 경쟁하게 되고 평안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에서는 역설적으로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선지자가 이러한 자기 자랑을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얼마나 웃기는 장면입니까? 요나가 말로만 부르짖고 있었던 이 약속은 이미 이방 선장들, 자, 1장은 계속해서 요나 선지자와 믿음이 좋다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계속 믿음 없는 행동을 보여주죠. 반면에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선원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1장 16절에 이 이방 선장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 이방 선원들이 여호와를 이렇게 두려워하고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는 것, 이것을 이들은 이방의 선원들은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요나는 지금 어때요? 물고기 뱃속에 지가 불순종하면서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만 지금 나불나불 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를 지금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이방 선원들과 요나를 계속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1장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3장에서는 그런 요나와 이제 이방의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의 성읍 백성들을 대조해서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의 주제는 뭐냐면 이방 사람들, 전혀 약속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약속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야, 너네가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 이 이방 사람들, 니네가 계대지만도 취급 못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들 봐봐. 근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데 이들의 발에 때만치도 지금 못 쫓아가고 있어 라는 것을 지금 여호와께서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행동으로 보여준 것을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마치 자기가 말로만 지금 부르짖고 있는 이 아이러니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이런 일을 자기와 같이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만 이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 선원들은 이미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지요. 1장 16절에서. 그래서 이 요나서의 저자는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요나의 기도가 얼마나 위선에 찬 기도인가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은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2장에서의 가장 핵심이죠. 근데 2장 10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이 깊은 탄식은 요나의 영혼 안에 있는 아주 깊은 영혼에 있는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깊은 영적인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요나의 혼으로 지금 이렇게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안식을 누리며 고백을 하지만 정말 요나에 있는 깊은 영적인 탄식은 뭐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깊은 영적인 탄식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죠? 여러분의 영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순간에도 여러분은 늘 여호와의 영이 그리스도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겠어요? 그 일은 우리에게 하라고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너를 그런 존재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게 명령이 아니라 나는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존재로 너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잘 보실까요? 여러분들 피조물이에요. 여기 피조물인 물이 있습니다. 피조물인 물에게 예수께서 명하십니다. 가져다 주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가져다 주라라고 명령하니까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습니까? 피조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명함으로 바로 본질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여러분에게 지금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로 피조물인 나에게 명함으로 내가 이제 되기 싫어도 피조물인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본질이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존재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존재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새 언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이 성경에서 새 언약적인 관점으로 이해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율법 아래 옛 언약 아래에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이 성경은 저주입니다. 저주.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매일 살인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늘 살인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능한 것을 지금 명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심으로 피조물인 내가 이제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존재로 나를 삼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새 언약적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요나는 이렇게 그 깊은 영혼의 탄식으로 인해서 위선적인 약속에도 요나는 4-5개의 깊은 소홀에서 이제는 땅으로 건져 올려지게 됩니다. 이 영혼의 깊은 탄식,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는 이 영혼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구원을 입었죠.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깊은 영혼이 깨달았을 때 고난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내가 감사하고 회복되고 서원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자카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난은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가 이제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시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곧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갈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1장에서 임했지요. 두 번째 말씀이 임했습니다. 1장 1절과 달리 요나는 이번에는 순종을 합니다. 1장 3절에 첫 번째 말씀이 임할 때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그러나 요나가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지금 3장 2절에서는 그냥 일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일어나. 그 다음에 3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자, 1장 3절하고는 너무 대조적인 포커스로 나오죠. 첫 번째 임한 말씀을 요나는 불순종했죠. 그런데 두 번째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여호와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명령이 반복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는 여호와의 결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결심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신실성.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를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구약 성경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요나가 두 번째에는 이제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패자인 요나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를 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완고한 나도 요나처럼 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우리는 사실 요나보다도 더 사실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지금 누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계속 불순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일어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쿰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쿰이라는 단어인데 이 쿰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쿰이라는 단어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버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서 있는 것을 바로 일어나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뭐를?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는 거예요. 요나의 생각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 요나는 왜 지금 니느웨에 가서 이 말을 전하는 게 히브리어로 딱 5단어예요. 딱 5단어인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왜 이 짧은 단어를 전하는 게 왜 그렇게 싫었을까요? 요나는. 왜 그렇게 싫었습니까? 이제 아수르는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침입 중에서 가장 큰 제국이에요. 아수르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감정처럼 엄청 미웠던 거예요. 첫째는. 그런데 과연 그것만으로 요나가 이렇게 굉장히 이 말을 전하는 걸 싫어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세요. 왜 요나가 이렇게 그토록 싫었을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찌됐든 요나의 생각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나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요나에게 명한 바를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명한 바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한 바를 선포하니까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명한 바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변을 통해서 우리가 뭐 엄청난 것을 전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들이 회개가 되고 다시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단지 그냥 하나님이 명한 바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인 것이죠. 우리 생전에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움직여서 그 강팍한 마음을 만지셔서 변화돼서 다시 예수 믿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여기 두 분 앉아 계시네요. 여기 양쪽 사이드에 또 일렬로 이렇게 앉아 계시네 또. 우리 유정 아버님, 진희 아버님 평생 예수 못 믿을 것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상황을 만지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니까 그 복음이 이분들을 깨우쳐서, 말이 그렇지 포항에서 매주 올라오셔요. 포항에서 매주 여러분들 교회 한번 나오라고 포항에서 오라고 하면 뭐 하루 이틀은 오겠죠. 지금 계속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변화가, 이것이 뭐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해서 제가 말씀을 잘 전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두 아버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바꿔버리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선포될 때 나타나는 놀라움의 표시인 겁니다. 자,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 제가 이제 이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니느웨가 큰 성읍이다라는 뜻은, 큰 성이 되려면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폭력과 억압의 상징이에요. 큰 성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큰 성이다라고 할 때는 좋은 의미가 없어요. 바벨론이라고 얘기할 때 바벨론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억압과 폭력의 상징입니다. 나홈서에 가면 나홈서 3장 1절에 니느웨를 피의 도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성 니느웨라는 것은 그만큼 요나가 이 성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자 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우리를 폭력과 억압으로 우리의 피를 보게 만든 그 이방 민족에게 전하기 싫었던 거예요. 첫째.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이유만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의 적국에 이 말씀을 전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장 4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되, 이 큰 성 니느웨는 며칠 동안 다녀야 되는 성이에요? 사흘 동안. 그런데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는데 뭐라고 외쳤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요나가 이 말씀을 이제 여호와의 뜻대로 전해야 되는데 일어나서 갔습니다. 가서 하루 동안 이 말씀을 전했는데 전하고 싶었겠어요? 안 전하고 싶었겠어요? 안 전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주둥이를 요만큼만 벌려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이렇게 하고서 그냥 말았겠죠. 그죠? 네. 그냥 막 가서 뭐 선지자처럼 위대하게 야 니네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성이 무너진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주 개미 목소리로, 그죠? 주둥이를 안 벌려서 요만큼 모기 목소리로 해서 40일 지나면 니네 무너진대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놀라움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멸망을 앞둔 니느웨에 대한 연민의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요나는. 그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다 나왔음에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 이방 민족이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요나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면 4장 9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자, 얼마나 하나님한테 바락바락 대듭니까 지금, 그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성내면 여호와한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그 이방민들을 미워하고 하는 것이 자기 행동이 옳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나가 이렇게 죽기까지 싫었던 이유,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꼭 고민 한번 해보세요. 단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처럼 이렇게 반일 감정이 심하기 때문에 과연 미워했을까? 단지 그 이유 때문일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싫었을 때는 분명히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자,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야지 이게 항상 드라마도 뭐가 긴장감 있고 뭔가 알고 싶을 때 다음 시간에 또 틀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빠지실까봐 제가 딱 이렇게 긴장감 있게 딱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 히브리어로 5단어밖에 안 되는 이 단순한 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게 됩니다. 자, 2장 4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기는 정말 놀라움이 숨어 있어요. 정말 놀라움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보셔야 돼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라는 건 첫째, 어디서 나옵니까? 첫째,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나와요. 창세기 7장 17절에 40일 동안 홍수가 내립니다. 40일은 우리가 노아가 홍수의 심판을 받은 기간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기간이 바로 40일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기간은 인간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40일 동안이라는 이 시간은 인간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는 단어를 거꾸로 해석하면 40일 안에만 회개하기만 하면 너희는 하나님에게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복음이 선포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이는 40일 안에 내가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이 재앙을 면하는 복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이 아시리아의 이 니느웨 백성들이 이 말에 복음을 읽어내고 즉각적인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경의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너희는 멸망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죠. 그 놀라운 대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는 너 40일 지나면 멸망할 거야 아주 개미 목소리로 했는데 그들이 그거에 복음을 알아내고 이들은 즉각적인 회개를 통해서 재앙에서 벗어난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하고 있어요. 이 두 개의 대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만들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요나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랑, 이 요나서를 누가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잖아, 이 요나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은 인간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고, 우리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말 속에는 회개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바로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 40일이라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복음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라는 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복음이 읽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오라고 하면 자기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온대요. 목욕탕 가자 그러면 자기 때 많아서 목욕탕 못 간다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때가 많으니까 교회 가는 거죠. 아니, 목욕탕 가는 거죠. 때가 많으니까. 죄가 많으니까 교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답니다. 아픈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없다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 때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까 창세기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그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가 에노스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참 복음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더 놀라운 말씀은 바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는 이 무너지리라는 단어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하파크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하파크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너무나 놀라운 게 하나의 단어 속에 두 개의 상반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이 꽤 많습니다. 바로 이 무너지리라가 하파크라는 단어가 바로 그렇습니다. 무너지리라는 1차적인 의미는 망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빙그르로 돌아서 다시 돌아온다, 회개한다, 돌이키다, 변하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하파크라는 단어가 사무엘상 10장 6절에 동일한 단어가 쓰입니다. 어떻게 쓰였나 한번 보죠. 사무엘상 10장 6절. 사무엘상 10장 6절. 사무엘상 10장 6절. 422조.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하여라는 단어. 여기서 아까 변하다라는 뜻이 하파크라는 단어가 뜻이 있다 그랬죠. 하파크, 여기 지금 요나서에 쓰였던 무너지리라는 이 하파크라는 단어가 여기 사무엘상에 쓰여 있는 거예요. 변하다라는 의미로.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가 여기 쓰였는데 하파크라는 단어는 멸망과 회생이 함께 녹아져 되어 있는 이중적 함의를 갖고 있는 용어인 거예요. 따라서 요나서에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해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라고 외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사람에게서는 이것은 철저하게 변화되는 쪽으로 이해됐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사람은 철저히 그냥 그 선포대로 무너지는 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같은 단어인데 내가 이 말씀을 복음으로 읽어내서 변화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멸망받는 사람의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이제 이 외쳤을 때 새로운 도시로 변화되어야 그 니느웨가 새로운 도시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구원과 회복의 예언이 함께 지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말 속에는, 첫째는 저주의 말, 심판의 말씀, 또 하나는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함께 같이 선포된 것이라는 거죠. 그 중에 지금 니느웨 백성들은 후자의 복음을 읽어내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회개하는 역사가 크게 불붙듯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파크라는 단어는 어떤 인생에게 있어서는 멸망의 길로, 어떤 인생에 있어서는 구원과 회복의 길로 나오는 이 놀라운 단어가 이 하파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제는 니느웨가 순종하는 모습이 5장 5절부터 9절까지 보이는데, 이 5절부터 9절까지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 것이죠. 한 면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회복의 말씀이 함께 있고 회개의 영, 그러니까 회개하여 변하는 이 말씀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요나의 이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조물에게 명함으로 그 피조물이 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나가 얘기한 건 결국은 여호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요나는
이 안에 깊은 의미를 읽어내지 못한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드라마처럼 짠 하고 나타날 얘기의 서막인데요. 하여튼 굉장히 이 안에 복잡한 얘기가 숨어 있고 은혜되는 얘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회복되리라, 니느웨가 회개하리라 라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가 회개하는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5절부터 이제는 쭉 나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요나의 선포에 요나서는 중간을 다 생략하고 니느웨의 즉각적인 회개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회개가 일어났는지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요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활의 영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거두절미하고 이런 회개가 일어났다. 이것은 누구의 능력이다? 여호와의 능력이다 라는 단어예요. 자, 둘째는 니느웨의 회개가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가 아니고 요나와 요나를 통한 민족주의적 선민사상에 빠진 이스라엘을 책망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모든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보편적 사랑의 여호와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임을 나타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뭐가 위대한 선지자여서 이런 역사가 벌어진 게 아니라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민족까지도 모두 사랑하는 민족주의, 편협한 민족주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싶으신 거죠. 3장 6절에 니느웨의 왕이 즉시 회개하고 조서를 내리고 동물까지도 회개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나서를 읽는 사람들이 근데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때는 여로보암 2세 때이고 호세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더 많은 말과 풍부한 논리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 선지와 호세아 선지자의 말에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니느웨는 이 5마디밖에 안 되는 말을 선포했는데 왕까지 즉시 회개하고 동물까지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도 이렇게 순종하거든. 내 백성들은 어찌하여 호세아와 아모스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냐라는 것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자, 3장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 3장 9절의 말씀은 원래는 누가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이방 민족이 보여주는 아이러니가 나오는 거죠. 자, 이 즉각적인 회개를 이방인인 니느웨 백성들이 하는 걸 보여주심으로 패역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패역한 이스라엘이 이를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국은 심판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시리아를 통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 뜻은 뭐였습니까? 바로 3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의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너희도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받고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헤세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백성인 이스라엘 너희가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심판의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그거 너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 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요. 아수르는 요나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을 지금
역사적으로 이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참 이스라엘 백성, 어떤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은 하나님에게 나오는 백성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2장 41절에 가면 예수님은 니느웨의 회개를 아주 귀하게 보심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너희를 심판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느웨의 회개를 아주 귀하게 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었대요. 굵은 베옷이라는 게 무슨 옷이에요? 회개의 옷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봤죠? 두 증인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잖아요. 그게 바로 회개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교회는 늘 뭐를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이라는 게 뭐예요?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늘 회개의 옷인 거예요. 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그리스도에게 돌이키는, 내가 늘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옷, 그것이 바로 굵은 베옷인 것이죠. 짐승에게도 베옷을 입혔다는 건 회개가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 왕이 회개를 하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어요. 그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잖아요. 그죠? 근데 자, 먼저는 이방 왕이 회개하기 전에 백성이 먼저 회개를 하니까 이 땅의 임금인 왕이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인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백성이 회개하니까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니까 니느웨 왕이 회개를 하듯이 이 땅에서의 우리 인간이 회개를 하니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것이 지금 요나서의 지금 3장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3단계는 첫째는 악에서 떠나는 것이고 악에서 떠나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셔서 구원이 되는, 악에서 떠나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오는 구원의 3단계가 여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자 했던 게 아니라 그 멸망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신도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그 멸망,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3장 10절이 하나님의 본뜻이다. 하나님의 본뜻은 이것은 니느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바로 3장 10절이고 이 3장 10절의 말씀은 4장 11절의 말씀과 연결이 돼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해서 3장 10절의 말씀과 4장 11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하므로 하나님은 모든 백성,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는 더더욱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참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나서 4장이 요나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요나서의 4장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요나서의 4장이 자, 여기서 3장에서 딱 끝나면 3장에서 끝나면 요나는 위대한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자기 한마디로 그냥 니느웨 백성들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4장이 딱 보임으로 요나가 2장에서 한 기도가 얼마나 위선적인 기도였고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4장에서 적나라하게 고백이 되고 요나서 전체의 주제가 바로 4장 11절에서 선포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4장 11절을 하면서 아까 제가 내드렸던 숙제 요나가 왜 그렇게 싫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답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